부활하신 주님께서 제2의 시작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공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가르친 주님께서 이제 그 일들을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언약을 잘 붙잡아야 되겠죠.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1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이 이제 제자들에게 맡겨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11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합니다. 여자들이 갈 때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사도들에게 부활 이후에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제 이걸 우리는 잘 붙잡아야 되겠죠. 세 개는 꼭 붙잡아야 됩니다. 교회와 신앙생활에 성공하려고 하면 첫째로는 어제 저녁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불러가지고 무엇을 중요한 걸 가르치셨냐 그거고요. 이제 오늘은 제자들에게 성천하시는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 일을 맡기고 가셨습니다. 그러면 주로 뭘 맡기셨냐 하는 것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어제 저녁 것을 좀 다시 한번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짐해야 될 것 있습니다. 이제는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세요.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란 말은 무조건 밑을 내려가란 말이 아니고 딱 사실대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서 가장 여러분의 입장에 맞도록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 따라할 필요도 없고 메시지는 똑같지만은 현장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면 틀림없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조금 말을 틀어서 말하자면은 내 분수에 맞도록 시작하는 겁니다. 메시지는 똑같지만은 내게 주어진 건 다 다릅니다. 그걸 틀리게 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딱 밑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해라. 그러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걸 보고 참고하는 것이지 똑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서울하고 제주도하고 같습니까?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울릉도하고 명동하고 같을 수가 있습니까? 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보면 틀려버립니다. 명동에 일어나는 일을 울릉도에 적용시키면 되겠습니까? 원리는 같습니다만 메시지는 같아도 절대로 다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혜를 준 메시지이기 때문에요. 딱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면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학생들이 공부가 잘 안 될 때는 남 따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때문에 가외로 합니까? 가외하게 되는 주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자기 입장에서부터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래야만 성공하는 것이지 그게 안 맞으면 안 되지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현장에서부터 시작하라. 꼭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현장에서 응답을 받는 데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고 여러분이 아무리 떠들어도 잘났다 못났다 해도 표시 나버립니다. 5년 10년 지나버리면요 여러분 교회와 모든 게 살아버리게 돼요. 그게 안 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부터 시작해라. 쉬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38명 시작된 교회가 지금 한 사명자들이 한 3,000명 모여버렸다. 할 말이 없는 거죠. 주위 교회 아무도 그로 된 교회가 없는데, 단 한 교회도 없는데.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는 목사님들이 입을 못 벌게 됐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 당에서 말이죠. 저 동삼절기 저 이단이라고 말하겠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저 이단은 부흥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왜 그런 소리 안 할까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님들 어리석게 되지, 뭐 괜히. 그러니까 열매 앞에는 할 말이 없고 올바른 열매 앞에는 입 벌릴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점점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인이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데 어떡할 겁니까? 나는 동삼절기 몇만 명을 확신이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제자를 키우는데 앞으로 부산 시내를 진짜 놀라게 만들 것인데 확신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부터 시작해라. 누가 그걸 말리고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리고 영도 다른 게 다 줄었어요. 암만 큰 소리치는 왜 그러면 큰 소리치는데 줍니까? 주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교인이 줄 것이다 그랬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거꾸로 된 성령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라 그랬고요. 이 안디옥 교회다 보니까 큰 무리가 모였고 숫자 갖고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열매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3,000명, 사도행전 4장 남자만 5,000명 그날에 전도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 그렇게 되는데 누가 말릴 겁니까? 그래서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고 현장에서 시작해라.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 싶으면 최선을 다해라. 아무도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전도자가 되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지역에서 이 말은 교만 차원의 얘기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걸 많이 하지만은 나는 그 현장에서 전도하겠다. 좋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다 양보하더라도 나는 전도하겠다. 또 여러분이 비난받고 욕을 먹을지라도 나는 전도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되게 돼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연약한 초대교회가 세계를 정복했냐 이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고 가신 뒤에 제자들이 무엇을 맡아 했길래 이 승리하게 됐냐 그겁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꼭 붙잡고 오늘 오후에는 결론을 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몇 가지 일을 부르셔서 결론 냈는데 그걸 우리가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도대체 사도들이 이제 제2의 기회가 사도 중심이 열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시고 난 뒤에 열리는데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세계를 정복했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첫째는 사도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잘 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중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첫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지금 우리 주님께서 주고 하신 메시지만 잘 붙잡으면 됩니다. 그게 뭡니까? 누가 뭐라해도 죽어가고 있는 현장, 무속 현장이 되어 있는 현장, 지금 저주받고 있는 현장을 봐야 돼요. 어제 저녁에 얘기했죠. 예수님이 사도들을 불러가지고 신학부터 가르친 것이 아니고 현장부터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불러가지고 원리부터 가르친 것이 아니고 사람 살리는 현장부터 가르쳤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여러 가지 이론부터 가르친 것이 아니고 사람 살리는 현장부터 열어주셨다. 이 사도들이 이걸 딱 붙잡은 거예요. 우리 승리할 수밖에 없죠. 이때부터 제자들에게는 참된 기도의 비밀이 나기 시작했고 주님께서 참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참된 기도를 배우면 승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열쇠입니다. 어떤 세계든지 정복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입니다. 그러나 신비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끝에 가면 결국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많이 받아도 되는 일은 없습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작할 때 벌써 영적 문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도피한 현장입니다. 도피한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거짓말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자꾸 거짓말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인생 나이 들고 안 돼버리면 돌이킬 길이 없다. 내게 있던 영적인 문제를 도피하려고 찾아든 게 신비주의 현장 아닙니까?
그걸 계속 언제까지 붓고 있냐? 그럼 죽습니다. 나중에 다 안 된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때는 늦습니다. 이제는 사실대로 기도 응답받아야 됩니다. 꼭 중요한 거는 자꾸 오해를 하는데 자꾸 뭐 이렇게 핑계대 오해대 자꾸 그걸 하지만 결국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도 교회사 점거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일꾼들이 세계를 보고만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른 메마른 사람들이 말씀 붙잡고 있는 장로교보다 못하다 이 말이에요. 짓습니다. 결국은 차라리 그럴 바에는 마른 메마른 장작처럼 말씀 붙잡고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아요. 말씀이라도 틀리게 안전하면 돼요. 그러면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기도 응답하도록 사도들에게 뭘 전달했냐 너무 중요하죠. 어제 저녁에 우리는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드디어 이 전도에 대한 기중성과 여기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장 보고 기도 응답의 비밀을 알고 난 뒤에 전도의 기중성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하셨는가 하니까 생명을 버리라 그러면 살 것이다. 심지어는 복음과 가족 중에 어느 걸 하겠냐 할 때는 만약 그럴 여겠지만 두 개를 선택하라 할 때는 복음을 선택해라.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기중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는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동기를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동기를 묻는 가운데 제일 많이 하신 얘기가 십자가 얘기였어요. 죽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상상외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비중 있게 말씀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얼른 보면 그냥 넘어가기 쉽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말처럼 보이지만은요, 목사님들이 크이다가 너무 어려우니까 동기가 있죠. 전도 현장에 전도 안 되지요. 선교 안 되니까 다른 거는 다 제치주고 일단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간장 본인도 모르게 본능적인 사람으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는 동기가 다 나더니까 처음에는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결국 안 된단 말이에요. 진정으로 이 발견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게 지금 열쇠입니다. 이것만 되어지면은 전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열쇠 중에 열쇠는 부활의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사실이 진정으로 체험된 사도들은 그 뒤로부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부터 몰라가지고 율법 다툼한 점이 있으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든 적이 있으나 흔들리지 않았어요. 전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나가 싹 다 순교했어요. 그 뒤에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소녀 앞에서도 벌벌 떨던 베드로가 법정에서 죽는 줄 알면서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 말했고요. 감옥소에서 내일 사형받을 것인데 그날 밤에 잤습니다. 그 정도로 베드로가 대단하게 변했습니다. 왜냐? 담대해졌어요. 왜냐? 부활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집, 개인, 교회에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산정의 되기를 정말로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중심 세계를 정복했다.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파고들었는가 하니까 제자와 지역입니다. 이제는 사도들이요, 이 언약을 받고는 파고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될 수밖에 없고 응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깥에가 지금 다 죽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는 순간에 진짜 응답받습니다. 그 이전의 응답은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응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자꾸 내 나라고 하는 종교식이지 아닙니다. 이걸 봐버리면요, 하나님이 정말로 달라고 안 해도 응답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되면 분명히 기도 제목이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걸 봐버리면 뭐 이거 내라 저거 내라 그런 말이 안 해지게 됩니다. 진짜 봐버리면요. 저도 옛날에는 뭐 받을 게 너무 많더라고요. 지금은 없습니다. 참 놀랄 일이죠. 본인들이 들으면 섭섭할지도 모릅니다. 제 기억으로는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딸입니다. 우리 아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 번도 하나님 내 딸에게 이렇게 응답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우리 딸 이름을 금행해가지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 근래 말이죠, 이 보고 난 뒤에
하나님 주시는 5가지 힘과 4만 40만 1천만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7 현장으로 기도하면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되냐, 뭘 자꾸 내 나라는 쪽으로 바뀌어버리죠. 그게 아니란 말이죠. 진정한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를 정복하는 문들이 열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은혜를 받은 사도들이 이리로 파고드는 것입니다. 전부 보면 제자와 지역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가셨죠. 마태복음 5장 1절도 보면은 제자와 무리를 구분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4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과정들을 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과정을 배운 제자들은 그대로, 누가복음 9장 1절에 41절,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 그대로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방법대로 부르셨다는 사실 아주 중요하지요. 우리가 이제 제자와 지역 찾는 게 열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 방법대로 배운 그대로를 제자와 지역을 파고들었습니다. 성경 보면 지역으로 쫙 깔렸지요. 자, 어떤 방식으로 지역으로 깔렸는가 우리는 초대기를 한번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제자를 부르신 주님께서는 똑같은 명령을 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부르신 주님이 똑같은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제는 주님께서는 성취하셨습니다. 이럴 때에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보면 똑같은 방법으로 제자들을 모았습니다. 거기에 예수의 모친 마리아도 있더라. 예수 아우들로 더불어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은 거예요. 전에는 자기 형님인 줄 알았고, 전에는 마리아가 예수님 자기 아들인 줄 알았을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특히 마리아는 알았겠습니다만은 동생들 그 강조했습니다.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그걸 왜 강조했는가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알았어요. 누군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참석인 것입니다. 제자가 된 것입니다. 전에는 예수님 동생이었습니다. 미안스럽지만 동생도 아닌데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제자의 자리를 앉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방법들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냥 목사님 아들, 딸, 목사님 아내, 장로님 아들, 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자로 제대로 지금 부름받으면 이 역사가 그대로 지역으로 퍼져 들어갔다. 성경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그대로 연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3천 제자가 일어나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보다 말씀 붙잡고, 말씀 붙잡은 사람끼리 교제하고, 말씀 붙잡은 사람끼리 기도하다가 역사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46절 40절 현장까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이 아닙니다. 배운 그대로를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7 집사를 뽑았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8장 26절에서 40절 그대로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을 것인가? 너무나 간단한 방법. 주님께서 주신 방법을 가지고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다. 어렵지 않습니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시간표가 온 줄 아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4, 13절에 보니까 쫙 깔렸어요. 이거는 누구 편 누구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은 사람들로 쫙 깔려버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응답받을 시간이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 에니야, 다비다, 시몬 쫙 깔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대로를 한 것입니다. 이제.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는 지역 제자들의 핵입니다. 뭘 넣어가지고 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냐? 저는 전도해보면서요, 성경 66권을 모을 때, 모으는 시기가 있었겠죠. 이때 성령께서 완벽하게 역사하셨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너무너무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많은 성경 자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성도들이 읽을 수 있도록 편집할 때 하나님은 그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아니죠. 이제 후대들이 읽고 은혜 받아야 될 성경을 편집하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말한 주의 성령께서 그럼 어디 갔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성령이 그때 가장 강하게 역사했을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66권에 전도해보고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구나. 여기에 핵이 나옵니다. 부활 메시지를 보면 핵이 나와요. 제자들이 전도를 하고 갔거든. 제자 사모를 하고 갔는데 어떤 핵이 나오는가 하면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은 누구에게 보낸 메시지인가? 마태복음 성경을 잘 보세요. 마태복음 자체가 유대인에게 보낸 것입니다. 겁나게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때 예수님께서 어떤 핵을 줬나? 우리는 그냥 막 예사를 읽지만은 제자들은 지금 예사가 아니란 말이죠. 이때 제자들은 뭐라 했냐? 제자 찾으라. 여러분, 핍박 많이 나는 동네일수록, 핍박이 많은 시대일수록 누구를 많이 예비했냐? 제자를 많이 예비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은 그냥 마가복음 이렇게 하면은 제대로 이해가 안 돼요. 로마에 살고 있는 교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물론 핍박받았습니다만은 이는 로마에 사는 교인, 이게 열쇠입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가장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영적인 문제래요. 여러분, 문화가 발전하면 할수록 영적인 문제가 많다. 그래서 마가복음 여기에서 상상치도 못하는 반대말을 씁니다. 너희는 가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도구만 죽지 아니하며 병든 자 소원장 나으리라. 분명히 부활한 주님께서는 보좌에 앉아서 함께 앉으시다. 여러분, 이 보면은 지역 장악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제자를 찾아라. 수준 높은 동네인데 영적인 문제가 많은 동네, 또 반대로 수준이 너무 낮은 동네 영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데 뭘 해주느냐? 영적인 문제 가지고 답을 줘라.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43절 사이에 쭉 13절에서 43절 읽어보면은 여러분, 이거는 지금 누구에게 보낸 편지인 줄 압니까?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해요. 데오빌로에게. 데오빌로에게 보낸 편지란 말은 지금 중요한 기존 신자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면 이 기록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하신 메시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앞에 거는 전부 누가가 본 걸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뭘 설명했습니까? 교리도 잘 알고 있고 부활 메시지도 가진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이다. 이거는 예사로운 말이 아닙니다. 기존 신자에게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구원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거 보세요. 이게 누구에 보낸 줄 압니까? 에베소 교회에 보낸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인데 우상이 굉장히 많은 동네. 이 에베소 교회에다 보낸 편지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뭐라고 지시했냐? 어린 양을 먹이라. 에베소와 같이 우상 많은 동네, 이런 데 학교가 많은 동네, 두란노 서원이 있고 회당이 있는 동네에 거기에 지금 요한복음처럼 보이지만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에서 있는 역사 한번 보세요. 너무나 제대로 성취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에베소 교회에 보이는 편지란 말이에요. 편지인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 일어난 사건 보면 너무나 제대로 성취됐죠.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지금 제자를 삼고 지역을 살리는 핵입니다. 제가 볼 때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하나님이 완벽한 답을 주었고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벽한 답을 주었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언약을 잘 붙잡으시고 빨리 여러분 자신을 여기서 찾으시고 그러고 난 뒤에는 붙잡으면 됩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메시지 우리가 붙잡고 지역으로 파고드는 것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그리고는 들어가서는 뭐합니까? 핵이 있습니다. 이게 틀림없이 돼요. 자, 지역 제자들에게 들어가서 한 내용이 뭡니까? 내용이 중요하죠. 또 지역 제자들 들어가서 도대체 한 내용이 뭡니까? 뭘 전달했습니까?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부터 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다. 그리스도는 예수시다. 이걸 먼저 전달해야 합니다. 저는 이거 전달하는데 폭풍 같은 역사는 나요. 그리스도란 말을 설명해 뿌리면 성경 66권이 설명이 다 돼버려요. 그렇죠? 그리스도란 말을 설명해 뿌리면 창세기 3장 문제가 설명이 다 돼버려요. 그리스도란 단어를 설명해 뿌리면 왕, 선지자, 제사장 설명이 다 돼버려요. 그리스도란 말 설명해 뿌리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설명이 다 되져버려요. 그러면 그분이 누구냐? 예수시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 믿는다 할지라도 그러면 이 땅에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가 누구겠냐? 그러면 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성경 예언한 대로 죽으셨습니까? 누가 부활하셨습니까? 그러니 예수가 그리스도다. 저는 만약에 예수 안 믿는다 할지라도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알았다고 할 때 그리스도가 누구겠냐 투표한다고 하면 저는 예수님에게 찍어주겠어요. 안 믿는다 해도 너무나 사실이니까. 만약에 제대로 그리스도라는 설명을 듣고 전 세계 사람들을 모아놓고 누가 그리스도야 투표하면 틀림없이 예수님 나올 겁니다. 설명을 제대로 들어버리면. 설명을 제대로 못 들어서 그래요.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전달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뭐냐?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달해버리나. 이 전달된 내용을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뭘 정리하는 중요할까 하면 이거는 전략이거든요. 지식인들과 핍박 있는 동네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받습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제자 전략을, 잘났다고 생각하는 로마에는 영적인 전략을, 기독교인들 힘 빠지고 우왕좌왕 기독교인은 부활의 메시지를, 부활의 주님이, 특히 우상 동네와 이상하게 이제 문화가 뒤집어진 동네는 학원 전략을. 이건 전략이거든요. 그러면 무슨 내용이 전달됐단 말입니까? 이게 전달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1번은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뭐가 전달됐습니까? 그리스도의 유일성입니다.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됩니다. 모세는 율법과 종교입니다. 엘리야는 능력과 신비입니다. 그것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냐? 그리스도만 남았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만 가지고 충분할 때 사단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때 굉장한 문제 해결됩니다. 여러분이 좀 답답하더라도 그리스도를 가지고 해결봐야만 완전 치유가 됩니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이게 전달된 거예요. 지금 보세요. 막 기독교 별의별 방법, 별의별 전략이 다 나왔거든요. 그게 이제 문제가 오는 거죠. 합쳐져서 세계복음화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세계를 정복할 것이냐?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장과 기도와 전도와 부활하신 주님이 참된 동기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방법을 가지고 아무 말 하지 말고 두 개만 찾아라. 제자와 지역을 찾아라.
얼마나 쉽습니까? 가만 보면서. 그러니까 다른 거는 전부 하는 척해요. 쫙 보고 있죠. 다른 거는 전부 하는 척하고 진짜 뭘 해야 되느냐. 밥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하고 밥 먹어주고,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하고 놀아주고, 소풍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소풍도 가주고 다 하면서 여러분은 뭐만 딱 붙잡냐? 제자와 지역. 여러분은 어떤 신앙으로? 결론적으로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 신앙으로. 그러면 우리 전략은 뭐냐? 제자와 지역으로. 사업, 정치 다 성공해요. 깨달아버리면. 그러면은 어떤 원리를 가지고 파고들 것이냐? 지식인들에게는, 핍박자들에게는 제자 전략을, 굉장히 발전된 나라에게는 영적인 전략을, 기독교인에게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상과 문화가 엉망진창이 된 동네에는 학원 전략을, 얼마나 완벽한지 몰라요. 완벽한 답을 줬어요. 그러면 문제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답 못 내면 큰일 나요. 다락방에서 제가 분명히 메시지합니다. 여러분이 틀린 건 여러분 책임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빨리 답 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입니다. 나는 예수 안 믿는다고 해도 석가를 보고 그리스도라고 말할 양심은 없습니다. 분명히 아니니까요. 훌륭한 분은 확실합니다.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공자도 훌륭한 분은 확실합니다.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단의 습관을 꺾은 적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단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세력을 꺾은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리스도가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사단을 꺾은 사람은 없다니까. 전부 높인 거예요, 사단을. 그러니까 사단 경배받기를 원하는 사단 전부. 돌아가신 성철 스님이 말했잖아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석가는 사단의 제자다. 정말로 잘 봤습니다. 난 그 사람이 그리 훌륭한 자라서 미리 만나 인사를 하면 하는 건데요. 죽고 난 내 책 봐. 보통 사람이 아니요. 석가는 사단의 제자다. 잘 봤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제자가 아닙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은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정말로 치유되고 변화되는 데는 그리스도의 유일성, 이거는 오직 예수라는 고집을 표현한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버리면 곤란해요. 다른 거는 다 틀리고 아니고 오직 예수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어떻게 아무거나 우리가 밥도 먹어야 되고 차도 타야 되는데. 그러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장 중요한 배경은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여러분이 율법과 종교 가운데 빠져 있으면 결국 망한다. 여러분들이 신비와 이상한 운동 가운데 빠졌으면 결국은 망한다. 누구를 붙잡아야 되냐?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리스도 아닌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리스도로 만족되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다 해결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되느냐? 조금만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 데고, 조그마한 손톱만한 그 시간은 못 견뎌가지고 성질이 나빠가지고 못 견디는 거예요. 그죠? 아무 이유가 없어서 성질 들어가 그래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응답받을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만 있으면 주시게 돼. 정말 그리스도가 깨달았으면 가만히 있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역사할 건데, 자꾸만 그렇게 하지. 굉장히 조급합니다. 얼마나 조급한지 몰라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 조급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을 좀 신경을 많이 쓰는 이유는, 일본이 혹시 세계복음 하는 나라인지도 모른다. 성품상 성품이, 일본 성품이 세계복음 할 성품이요. 근데 우리 한국 성품은 너무 조급해요. 이라고 막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런 걸 너무 잘하기 때문에 세계복음 할 성품이 아닌지도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꼭. 자, 뭘 전달했습니까? 분명한 약속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천국도 보장되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도 보장되어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비밀도 보장되어 있지만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눈에 안 보이게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완벽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성령 충만 받으면 치유되는 것이고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것이다. 이게 전달이 돼요. 드디어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제자들에게 뭐가 전달되었는가 하니까요, 부활 메시지를 잘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우리 주님께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영적 문제 치유입니다. 이제는 기존 신자 살려가지고 우리의 후대들, 어린 양들을 살려라. 이런 메시지들이 그대로 전달된 것입니다. 전달되는 가운데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진짜로 새 언약을 붙잡았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부활하신 주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는데요. 첫째로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하늘나라의 비밀을 40일간이나 얘기했어요. 간단한 얘기가 아니죠. 천국도 가지만은 여기 계신 여러분의 배경은 하늘 배경이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제자들의 배경은 하늘의 배경이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는 순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하늘 배경 가지고 주위에 하늘의 군대를 보내사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이 가시기도 전에 기도만 하면 이 문들이 열리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복음 하게 될 것이다. 딴 것까지 정의이 되리라. 그리고는 주님께서는 세계복음을 하고 나면 재림 오실 것이다. 언약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이게요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모이면 뭐가 전달되는가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크고 영적인 힘이 크며 우리의 후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크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새 언약을 주셨다. 이게 전달된 거예요. 어떻게 전달됐냐? 이제 우리는 이 언약 붙잡고 하늘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성령 충만 받게 될 것이고, 그럼 우리에게 증거를 주실 것이고, 이 증거를 가지고 세계복음 하는데 재림 오시는 날까지 저는 확실히 많은 증거를 얻었습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얻은 증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까지 할 겁니까?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이게 그대로 전달된 거예요.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키를 놓치지 마. 세계 키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공생애에서 뭘 전달하고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주셨는가? 그게 두 번째 키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바울과 안디옥 교회를 부르셨는가? 그게 세 번째 키예요. 그걸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약 잘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증거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안전배가 일어났다가 아닙니다. 성전 미문에 안전배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증거. 그냥 안전배가 아닙니다. 혹 안전배는 병원에서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4장 1절에서 12절에 거기서 증거를 주었죠.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이때부터 계속적인 증거가 나다가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에 이제는 일꾼 뽑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복음은 확산되기를 시작했습니다.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냐? 오늘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이제는 이길 것이냐?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열어주신 눈 우리에게 열려져야 돼요. 그러면 이거 처음부터 승리합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되진 게 사실이라면 우리에게는 두 번째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정말로 발견된 이걸 이제는 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부로 하지 말고 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주라고 할 때 우리는 분명히 원리가 있어야 될 거면 핵이. 이게 부활 메시지 속에 다 나옵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전달해야 될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세계 정복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은 응답하실 수밖에 없고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 이 전략을 쓰는데 가장 큰 문제와 해답이 뭐냐?
여기서 보통 스톱되니까요. 우리가 이 일을 해나가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내가 가진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0절에 자기가 가진 영적인 문제에 얻어 걸렸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3절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에 얻어 걸리면 교회가 문제를 나기도 합니다. 교회의 영적인 문제 있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문제는 딴 거 아니거든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율법 전통 다툼하다가 큰 손해를 보죠. 깨닫기만 하면요. 이제 우리는 드디어 사회의 영적인 문제를 놓고 눈을 뜹니다. 이때부터 진짜 응답 오는 거예요. 그 이전은 진짜 응답이 아니에요. 사회를 보고 영적인 문제 눈을 뜰 때 문화를 바꾸는 눈이 떠입니다. 이게 이제 오해할 거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영적인 문제 눈이 탁 트입니다. 여러분 축복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솔직히 고백해. 전도운동 한참 하고 있는데 열매가 많이 일어났는데 제게 있는 영적인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안 되느냐? 너무너무 우리 집안 안에서요 어려움이 자꾸 와요. 축복을 많이 받으면서 뭐가 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우리 아들이 말이에요. 잘 자란 아들이 신앙생활을 잘 안 해. 나는 한장 다니면서 막 세계 보고 막 학원 보고 막 오직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들 보면 신앙이 없어요. 내가 딱 돌아서면 고민되는 거지. 그 이상하다. 근데 그러나 내가 알고 있지. 시간표에 있을 것이다. 이랬지만은 뭔가가 이유가 있는 거야 이게. 그리고 저는 막 세계 보고 막 하는데 집에 가면요 내가 안 맞아요. 내가 집도 막 이렇게 막 싫고 말이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 이게. 어느 날 제가 깨달은 게 있죠.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고 이게 내 책임이구나. 이게 내 문제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생각 딱 바꿨는데 편해지더라고요. 생각 바꿨는데 응답 오기 시작해요. 이러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 아들 딸들요 신앙에 아주 바른 신앙으로 딱 들어가도 하나님이 싹 돌리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들이 막 이렇게 얻어터지하고 주여 하기 싫어합니다. 그건 옳은 신앙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정신적으로 오락가락 하다가 주여 하는 것보다는 딱 저처럼 맨정신을 가지고 주여 하는 걸 해야 되거든. 여기 딱 맨정신 가지고요 주여 하는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탁 들어가고 이게 뭔가 잡히는 게 있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코스 이거구나. 저는 하나님이 알고 봤더니 저의 모든 삶을 통해서 메시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일어나는 일들이 이 전부 메시지예요. 아, 이게 그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뭘 깨달았나 하면요. 사단이 우리 집을 공격하구나. 그걸 딱 알았어요. 내가. 전에부터 알았지만은 심각하게 느껴졌단 말이에요. 사단이 어디를 공격할 것이냐? 동삼제일교회와 다락방 팀을 공격해가지고는 그 단체가 무너지니까 여러분 개인을 공격하는데 여러분 개인 중에 가장 좋은 데가 있냐? 가정이다. 목사님을 공격하고 목사님 사모님을 건들 거 아니냐? 여러분이 사단 그럼 따라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을 건들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단이 누구를 건들겠냐? 전도자의 자녀를 건들 것이다. 내가 그때 깨닫고 그렇다. 이 영적인 문제와 싸워야 되는 것이다. 응답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진짜 간증할 만큼요 응답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게 여러분과 함께 솔직한 얘기를 하자 그렇습니다. 제가 뭐 잘난 게만 하고 뭐가 잘났다도 이 말이 할 거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요. 이게 마지막 코스요. 제자들이 아직도 남아있어 그렇게도 큰 은혜 받아놓고 이거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리 다툼하다 이렇게. 이게 아주 영적인 문제 남아가지고 이제 안 되고요. 제자들이 그렇게 은혜 받고도 지금 보세요. 교회가 고넬료에게 세례 준 가지고 시비 붙었어요. 말이 됩니까? 고넬료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것에 대해서 시비 붙었어요. 이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로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 알고 난 뒤에 그렇다. 주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안디옥 교회구나. 예루살렘만 붙으면 망하는구나. 대헤롯 성전이 예루살렘 교회 하다가 망하고
이 마가다락방이 이 예루살렘 자리 잡았거든요. 이 제대로 안 됐어요. 하나님이 안디옥교를 제대로 쓰셨구나. 나 그때부터 예루살렘 별 좋은 말은 아니구나 싶어요. 하나님이 안디옥교를 쓰셨어요. 이 교회의 영적인 문제. 그러면서 오늘은요 사회의 눈이 딱 열리는 거예요. 그죠? 그렇구나 하십니다.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잘 붙잡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계획을 발견하기 위해서 가장 잘 봐야 되는 게 왜 이 말까지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쳐다보면 가장 계획이 빨리 나옵니다. 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지요? 문제를 주셨다. 우리가 시험 왜 칩니까? 이 학생이 정답을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문제를 주는 것이지 심심해서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가장 정확하잖아요. 여러분이 낙심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답이요. 이게 문제, 여기서 답 나올 거 아니에요. 문제 있으면 반드시 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꼭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계획.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쉽게 말하면 우리의 분수대로 이제는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연약하니까 연약한 것이 여러분 분수다 그 말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시작을 해라. 여러분이 교인이 적으면 교인 적은 게 여러분의 분수다 그 말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시작을 해라. 여러분이 멸망받았으면 멸망받아 여러분의 분수다 그 말이 아닙니다. 멸망받은 데서 시작을 해라.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기서 몇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 언약을 붙잡고요, 교회 현장을 갔더니 지금은 조금 낫습니다만은 제가 세계 복음을 하려고 이제 언약 가지고 교회 현장 가니 현장에 아무 그게 없어요. 얼마만큼 제가 갔던 동네가 어려운 거 하니까 사람도 별로 없고요. 아마 여러분이 그럴 겁니다. 이 말은 그냥 예사로운 말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현장에 가보면은 뭔가 이게 부딪혀 막혀올 수 있다. 거기에 유혹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때 항상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잘 쳐다보면 내게 다가오는 현실, 너무너무 힘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한데 내게 다가온 현실이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오기 시작하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 우리 교회에 모인 사람이 너무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라면 잘못하면 낙심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속지 마시기를. 꼭 여기에서 가장 발견되어져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기도하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시는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이 생각지도 아니한 데다가 응답을요. 반드시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25년째 전도합니다만은 해오면서 하나님이 제가 생각지도 않은 부분에다가 해답을 한 번도 하나님 머리하고 제 머리하고는 수준이 같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한 번도 제가 생각지도 아니한 부분에다가 축복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저 사람이 내게 꼭 잘해줄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역사를 나요. 참 이상하지요. 내가 평소 때 저 동쪽에서 역사를 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기도했던 그대로 어디서 나냐? 서쪽에서 나요. 언제든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는 응답 주는 방법이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낮에 언약을 붙잡으시고 모든 지역 살리고 기도 응답받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언약 붙잡고 정말 여러분 진실로 오늘 1, 2분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기도하느냐? 한 언약도 놓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공생에 가르친 언약을 내가 붙잡고 지역 제자 현장으로 들어간다.
하나님 내게 이 문을 열어주셔서 이제 참된 응답을 받는 증거를 주옵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병든 자 있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사 치유해 주시옵시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다음 주간에 간증글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역사하사 주 예수 이름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치유해 주시옵시고 내 경제 문제 역사하사 치유해 주시옵소서. 1, 2분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주의 종들을 부르시고 또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세계 정복하는 언약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께서 성령으로 이 자리에 역사하시고 보좌에 앉은 주님이 영으로 이 자리에 역사하사 모든 흑암의 근세를 꺾어주옵시고 모든 사단의 세력을 결박해 주옵시며 모든 악한 귀신을 쫓으사 하나님의 역사에 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영육간의 병이 치유되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문이 열려지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경제 문제가 풀려지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며 이 시간에 교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이제는 현장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오늘 이 시간에 산증거를 주옵시며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며 정말로 교회 문제 치유되게 하시고 가정 문제 치유되게 하시고 개인의 문제가 치유되는 역사가 먼저 일어나서 제자 살리며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의 증거가 주의 종들에게 지금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정말 혹시 매주 간증거리 나올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함께 하사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여러분은 병든 자는 정말로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문제가 있냐 주 예수 이름으로 정말 흑암 근세가 무너지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 여러분 개인에게 흑암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고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다음 주간에 매일 여러분 만날 때 산 간증거리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부활하신 주님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능한 손으로 역사하사 병든 자에게 치유해 주옵시고 이분들의 가정, 개인 모든 곳에 흑암의 근세가 주 예수님으로 무너지고 응답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만나는 장소마다 참된 간증과 만나는 시간마다 참된 응답과 참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지역과 제자를 살리는 역사가 주의 종들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만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주신 지역과 제자의 언약을 붙잡고 또 주 예수 이름으로 영육간의 비용이 치유되며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와 현장의 흑암 근세가 무너지며 응답을 받는 중요한 언약 가지고 나가는 주의 종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